하겠습니다. 시편이 되겠어요. 시편 24편이 되겠습니다. (24편) 3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24편 3절에서 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성경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냐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산을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산에 누구나 다 갈 수가 있지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는 또 따로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곳, 산도 수많은 산이 있지만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산에 머물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어요. 성경.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잘못된 행실이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못된 짓 안 하겠습니다. 또 수많은 거짓말만 해요. 그리고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손을 깨끗이 씻는다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비누와 물로 해서 씻은 손, 그 깨끗한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진리를 알았다가 진리를 떠나가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는 것도 말하지만은 육신적으로도 저 사람은 요즘 손 씻었어. 뭐 하는 데서 노름 그렇게 하더니 노름 또 끊었대. 사기를 그렇게 치더니 사기에서 완전히 손 끊었대. 도둑질 하더니 도둑질 이제 안 한대. 그게 뭐야? 그 사람 그 바닥에 이제 손 끊었다. 이렇게 말도 많이 하죠. 못된 행실 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뜻을 허탄한 데 두면 안 돼요.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한탕주의라 그러세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해서 이리저리 마음이 흐트러져서 돌아다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거짓말도 빨간 거짓말 있고 하얀 거짓말 있어요. 빨간 거짓말 중에서도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거짓말은 남을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 그러나 하얀 거짓말은 상대편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못생겼지만 못생겼다고 대놓고 말을 안 하고 참 개성있게 생기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좀 애둘러서 말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어요. 그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집에 누구 이제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처음에 기도원에 갔을 때는 누가 신발을 훔쳐가서 굉장히 이런데 기도회로 와서 왜 남의 신발을 훔쳐가느냐고 말했더니 이런데도 도둑놈 많다고 교회에서도 도둑놈 많으니까 지갑도 조심하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단계가 있어갖고 학생으로 치면은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듯이 단계가 있거든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나 다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거룩한 산을 찾는 사람들은 행실이 바라야 됩니다. 못된 행실 가지고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얼굴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직한 마음을 갖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항상 양심을 바르게 하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얼굴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다. 여기서 악한 길은 무엇이며 선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말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하는 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그래서 선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어서 계속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05편 4절에도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뭐 병 고치고 어쩌고 이런 데다 쓰는 건 아니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시면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 하나님 얼굴, 예수님 얼굴,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다 대하여 보는데 그 얼굴은 변화된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산상에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때에 가서는, 그날에 가서는 우리가 호련변화 받은 몸이 되었을 적에는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모든 그 선지자들 얼굴들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저 사람 그렇게 믿음이 좋다 여기 올라왔구나. 서로가 서로를 반기려두고,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그때 얼굴이 변화될 때는 청년의 때와 같고 어린아이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얼굴, 하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는 그때가 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 마음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참 우매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한번 샀으면 팔아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이제 깨끗이 씻는다 하는 말을 아까 좀 전에 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욥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욥이 17장을 보시겠어요. 욥이 17장 9절을 보시면은 손이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진리의 길. 믿습니까? 네.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아주 정말 자기 혼자라도 성실하게 간다는 겁니다.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점점 힘을 얻는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을 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동행자가 있든 없든 나 혼자라도 그 길을 나는 꿋꿋이 간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을 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점점 많은 복을 받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22장 29절 보실까요? 욥이 22장 29절 보시겠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손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뜻을 못하는 데 두지 않아요. 자기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한번 손을 씻었으면 다시는 손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모든 행실과 행위가 깨끗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지금은 남이 볼 적에 별별 일 없이 보이지만 결국은 너는 높아질 것이다. 너는 결국 높아질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다시 높여질 뿐만 아니라 나는 너에게 구원의 복을 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6편 6절에 또 보시면은 여호와여,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전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었다. 하나님 단에 두루 다니면서 항상 감사를 끊임없이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항상 자기는 전파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허황된 꿈 꾸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함부로 맹세하는 자는 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해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니까 처음과 끝이라고 했어요.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 마음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으면 나중에 끝에 가서도 똑같은 삶인데 사람이 변할수록 변질되면 나빠요. 좋게 변화되는 건 좋은데 변질되면 나쁜 거예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저 사람 속이 훤히 보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그 속이 훤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대로 통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항상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6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저런
육신적인 산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에는 나무들이 많아요. 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산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야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릴에 가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꼭대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대기가 최고 높은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릴에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산 중에 산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산.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명산, 그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산. 하나님의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는 참 진리, 하나님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릴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굳게 서 있는 그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게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굳게 서 있는 산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교세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진리를 찾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산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산을 마릴의 산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산 중의 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온으로 돌아오시며 예루살렘에 거하시리.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정말 여호와의 산 중에 산 마릴의 최고 높은 산은 어디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산입니다. 다 함께 스가랴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스가랴서 4장 보시겠어요? (6절부터) 보시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선지자가 뭐를 내놓는다고요?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자, 이게 구약시대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할 때는 이게 구약시대예요. 근데 스룹바벨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머릿돌을 내놓겠습니까?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릿돌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스룹바벨이 예수를 그 당시에 내놨느냐? 아니요. 그때는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먼 훗날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과 같은 선지자를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는 큰 산 작은 산 아무 의미 없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돌이 있는 산이 최고의 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정말에 여호와의 전의 산, 거룩한 산은 바로
머릿돌을 내어놓는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만 예수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영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육의 말씀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번대로만 설교를 하고 도덕군자 같은 말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육신적인 설교를 다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은 바로 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은 진리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다고 했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머릿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서 11장 9절 보실까요? 결국은 이 말씀을 세상에 다 들을 때가 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너무너무 많으면 다 바다가 돼버려요. 그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온다. 이제는 이 말씀이 퍼져서 온 세상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첫째가 손이 깨끗이 씻은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참 다시 한번 듣고 깨달을 적마다 아 맞다. 나의 흠이 무엇이며 나의 점이 무엇이며 그래서 신앙의 흠과 점이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흠과 점을 무엇으로 씻어주고 무엇으로 덮어주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줍니다. 주의 맑은 영으로 자꾸 씻어줘서 내가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의 높은 산 꼭대기에서 시온에서 나오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때에 모두 다 함께 즐겁게 만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